오늘 창세기 60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본문까지를 묵상을 같이 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까지 이후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야곱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요셉은 그들의 가족을 봉양하였더라 라고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이제 우리 금요일 토요일 지나오면서 애굽은 요셉의 명민한 그러한 세금 정책, 토지 정책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정말 요셉이야말로 애굽의 역사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47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시간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 절에 17년간의 시간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훌쩍 뛰어넘어가듯이 이렇게 큰 발걸음을 내디딘 걸 보게 되지요.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돼 있어요? 147세라. 야곱이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바로와 첫 대면할 때 그때 내 나이가 몇이뇨라고 묻죠. 바로가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내 선조에게 미치지는 못하오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0세에 처음으로 바로를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17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147세죠.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년 후의 이야기부터 오늘 48장의 스토리는 17년 뒤에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147세 죽을 때의 그 나이대의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48장 전반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장남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였어요. 이름의 뜻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상처, 아픔 잊어버렸다. 그렇죠.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 뭐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어떤 뜻입니까? 번성하게 하다. 이렇게 더 풍요로워지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 애굽에서 더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이제 오늘 야곱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자기를 병문안하러 온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만나자마자 그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하게 됩니다. 자기의 양자로 이제 선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48장 5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같이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렇죠? 당신의 양자로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법적 혹은 이제 재산 소유에 분배할 때라든지 이 모든 상황에서의 어떤 동일한 형제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한 아들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로서의 동일한 지위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을 오늘 야곱이 요셉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아들을 이제 입양하는, 나름대로의 입양식을 하는 겁니다. 입양식을 하게 되고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49장에는 뭐가 나오죠? 12아들의 축복이 나오죠.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그 두 아들을 향한 축복이 선언되는 장이라면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각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게 야곱의 축복의 유언장인데, 근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정말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명철한
그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유언의 장이 49장입니다. 그러니까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의 축복, 그리고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의 축복,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이제 50장 가면 이제 요셉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큰 대단원의 막이 50장으로 이렇게 딱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50장과 이제 출애굽기 사이에는 바로 이어진 그 두 책과의 간격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을 향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입양식을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네게 번성하고 내가 너의 어떤 이 땅에서의 너의 자손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자기의 죽음 앞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너의 두 아들에게 이어져 흘러갈 수 있기를,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라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볼까요? 이 두 아들을 정말 처음 봤을까요? 처음 봐서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니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49장에 가면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정확한 통찰이 나와요. 지금 야곱은 절대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손주를 처음 본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한 것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로서의 권위를 주는, 지위를 주는 입양을 하는 그 찰나에 먼저 앞서서 이들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죠. 누군지 알아요. 알지만 얘들이 누구지?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재확인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성격의 질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물었어요. 이들이 누구냐? 9절 말씀에 요셉이 대답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주권을 요셉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와 서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미 육신의 눈은 쇠할 대로 쇠하여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백내장이 많이 끼지 않습니까? 백내장이 껴서 이게 심해지면 앞이 못 보죠. 아마 그러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에다가 무려 요셉이 두 아들을 손으로 이끌어내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손주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3대가 모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 3대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감격되고 은혜가 넘치는 장면입니까? 야곱은 지난 20년의 시간을 요셉을 기다리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죽었을 리가 없어. 요셉은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왜? 약속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자녀니까 반드시 이 아들 요셉은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품으면서 요셉은 20여 년이 넘게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가 요셉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147세 이렇듯 감격적인 소회로 다시 한번 그의 시간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원숭미가 있죠. 신앙의 성숙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나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이 이제 원활하게 왜냐면 이제 앞을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손을 이렇게 허우적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므낫세를 이끌고 므낫세가 큰 아들이니까 므낫세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왼손으로 이끌어서 오른쪽 손을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므낫세를 이끌어다가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편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 누굴 뒀겠어요? 당연히 차남이죠. 에브라임을 둔 거죠. 오른쪽에 므낫세 그리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이죠, 그게.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어요. 입양식이 끝났어요.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게 했죠. 가까이에서 절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가까운 곳에 므낫세, 말씀드린 대로 왼손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을 두면서 축복을 받게 이렇게 장치를 한 거 도와준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이 두 팔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엇갈린 거예요.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어디로 갔겠어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제 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게 되죠. 사실 그게 이제 16절인데 이 한 절 말씀에 누구는 더 축복을 하고 누구는 덜 축복하고가 없어요. 16절을 잘 관찰해 보시면 둘 다 똑같은 축복을 똑같은 두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죠? 장자권이거든요.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이런 순서로 이제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게요. 16절 야곱의 축복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그렇죠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참 하는데 요셉은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왠지 이 손을 바꿔 얹으신 이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아버지,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손을 다시 바꿔서 제대로 다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바꿔 얹었다라고 이제 언지를 넣게 되니까 야곱이 19절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19절의 말씀이 바로 야곱이 그의 영적인 눈이 깨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여기서 그도라는 그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므낫세를 받겠죠. 당연히 므낫세를 받겠죠. 므낫세도 한 족속이 그도 크게 될 거야. 맞아요. 므낫세도 크게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자가 돼서 그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인생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성격의 어떤 이 선언을 요셉에게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이 18절 19절 이 말씀이 그것을 이제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도 큰 손주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지파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큰 지파가 되고 큰 역할을 하는 지파로 서게 됩니다. 므낫세는요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럴 때 므낫세는요 요단강 사이로 동편과 서편으로 반반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각각 뭐라 그러죠?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라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반지파는 이게 뭐지? 뭐 특별한 이름인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반이다 이 말입니다. 절반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라고 각각 이야기. 요단강 동편의 반지파, 요단강 서편의 반지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이 말씀이 이 축복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또 어떤 지파가 됐죠? 에브라임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라질 때 그때 북쪽 10지파가 있잖아요.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명사로서 에브라임이 서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 두 지파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권리를 행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먼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르기를 이제 나는 죽는다라.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400년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죠.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보세요. 이제 노년의 때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두 손주를 향한 자기의 큰 손주 므낫세와 작은 손주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호라 므낫세구나. 오호라 그 다음이 에브라임이구나. 아니다 거꾸로죠. 오호라 에브라임이 먼저구나. 그리고 므낫세가 그 뒤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두 손주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함과 동시에 그들을 축복하면서도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어 축복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제 자기의 삶의 결론적인 삶에서 그의 인생의 결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알아요. 므낫세가 큰 에브라임의 둘째인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알아요. 야곱도 알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우월하게 하실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오른손을 둘째 손주 머리 위에 올려놓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고 가려졌던 그의 육적인 시야가 벗겨지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래 뭐 더 잘났으니까 이럴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로서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의 우월함의 격차를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더 우월했는데 더 못했다거나 아니면 에브라임의 믿음과 신앙이 더 좋았다거나 뛰어났다거나 그런 해설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라는 것이죠. 선택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여기서 우리들은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뛰어남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실력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택하여짐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속이라고 그러죠. 자녀의 권리, 속해진 권리, 그것을 누리게 된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을 따릅니다. 결국에 이것까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 그동안 여러 사람들 도와줬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으셨고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또 오늘의 하루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되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뜨셔서 이 시대를 통찰해서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지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